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데요, 두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색하시죠? 네, 저희 아내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탐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탐방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 나누기 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라고 해서요 한 3분을 줍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인사를요 자리에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3명 이상 아니면 5명 이상 이렇게 이야기 나누라고 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보다는 낫지 않으십니까? 2문장으로 끝나시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는 건데, 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인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단지 한 명 한 명만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저희 모두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의 제자도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레위라는 인물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부르셨다면, 오늘은 레위라는 그러한 단지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받았던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중반부터 연말까지 아주 중요한 글로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였냐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뭐를 엄청나게 부과한다 그랬었죠. 관세를 엄청 부과한다는 뉴스가 크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제 성공하면서 관세를 엄청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단지 상식선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다 아시듯이 수출로 먹고 나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관세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사절단도 대통령도 가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구워 삶아서 우리나라만큼은 이 관세 협상을 잘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떻게든 이 미국에 척지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비율을 맞춰줬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을 욕했습니까? 야, 저렇게 힘 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냐? 야, 해도 너무하다라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물론 매체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표현은 못하지만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관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레위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를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은요, 1장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무대가요 그 갈릴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이요 갈릴리라는 바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원처럼 생겼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호수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물건들도 많이 옮기고, 단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물건들을 많이 왕래했고, 그리고 국경지대와 가까웠기 때문에
오가면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은, 그 세리는, 레위는 이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거뒀던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정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일이라는 거, 저희 의정부 세무서는 이제 시청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신분은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입찰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면은 이제 헤롯이 얼마 이제 관세를 매기라고, 나한테는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정해주면 그것에 더해서 얼마를 더하는 것은 이 세리들에게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요. 그러니 불보듯 뻔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비싸게 입찰을 해서 얻은 그 세금을 걷는 권세에다가 더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얹혀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리, 이 레위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시 사회평가는요, 그 사람들을 정말 최악의 인물들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총독인 헤롯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민족들의 등에다가 그냥 빨대를 꽂아서는 쪽쪽 그 이익만을 빨아먹고 착취하는 세력으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요, 우리가 알듯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비록 조금 돈은 잘 벌지 모르지만 이 세리는요, 돈은 조금 벌어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굉장히 안 좋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여겨지냐면, 예를 하나 들면은 이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도라던가 도둑들은 법정에 서서 누군가를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고 우리랑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 세리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지 세리가요, 사회적으로만 소외되고 사회 속에서만 배척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리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 항상 만나서 교제합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만나서 사업하고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이방인이랑 교류하는 것은 그게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시선 속에서 이 세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소외만이 아니라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이 세리들은요, 배척당하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이 레위라는 사람은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공동체로부터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를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한 장 앞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 요한을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잔뼈가 굵은 사람들, 바다 사람들이 약간 몸을 쓴 일이다 보니까 남성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상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차고 저 나쁜 놈이라고 할 놈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 쟤 진짜 나쁘다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쟤는 진짜 안 되는데, 쟤는 진짜 나쁜 놈인데, 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들어오면 진짜 안 되는데 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만큼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이동을 하는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동네로 들어가시니까 어떤 모습을 그리셔야 될까요? 옆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만 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요? 아마도요, 많은 사람들, 성경은 많은 여인들도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상상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신다고 합니다. 이 레위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이 세간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인데 예수님이 이 세간을 보시고 단지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있던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주님이 곧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레위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배경을 많이 설명드렸던 이유는 당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세례에게 와서요, 이런 식으로 교제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민족적으로 죄인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봐도 죄인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심으로 바깥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레위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레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차갑게 자기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는데 예수는 와서 자신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처럼 이렇게 따돌림을 안 당해 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잠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잘 어울리던 그런 친구들을 이제 이완이랑은 놀지 마, 이야기하지 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은 괜찮지 않습니까? 문제는 언제일까요? 쉬는 시간이면 쉬는 시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점심시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6학년 때 이제 급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시죠? 이 종치자마자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치기도 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뛰어가는데 줄 서다 보면은 이제 같이 줄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떤 친구가 와서 저랑 이야기하기 시작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안도감, 고마움, 후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마음이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야, 혼자서 분투하고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버티던 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안심된 마음이 제 안에 오면서 드디어, 야,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홀로 분투하던 것에서 드디어 나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던 이런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걸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네. 제가 이 감정이요, 오늘 세리를 보면서 비슷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법 벌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돈을 벌고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을 일구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조국인 나라를 팔아서라도, 그는 앞잡이가 되어서라도, 세리가 되어서라도 그는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구멍이 가장 무서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로마와 헤롯에게 충성을 다하며 이 헤롯과 이 로마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 듯 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 레위는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안정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레위의 삶은 혼자 애쓰던 삶입니다. 레위의 삶은 연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누가 스스로를 채워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채워야 됐던 인물이 바로 레위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인물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눈을 마주칩니다. 근데 그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예수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 레위야,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레위는요, 드디어 자신과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것에서 벗어나고 단지 그런 해방만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분투하던 삶, 내 스스로 살아가던 삶,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의 주인이 바뀌고 자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고 드디어 자기도 함께 살아갈 그러한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느꼈던 해방감은 바로 자신의 안에서만 갇혀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이요, 참 아름답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어떠한 사역이 예언됐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부유하게 하신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이 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신 사역을 예수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언의 사역이 지금 레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는 지갑은 두둑할지 모르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레위는 세간이라는 힘 있는 자리에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세간에 포로된 자처럼 고립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예수가 와서 나를 따르라는 파격적인 초청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가난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세간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파되는 주의 은혜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 음성인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이 들린다면요, 오늘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일생을 통해 들려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레위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아마 우리는 평생 깨닫지 못한 자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대답하시길, 저는 친구의 초청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권유로, 저는 부모의 권유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지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저희는 레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뒷부분은요, 이 은혜가 저희의 제자됨을 이끌어가고 은혜가 우리를 더욱 제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그물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물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는 주인이 바로 스승이신 예수,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뜻대로 살려면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스승한테 혼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스승이 혼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운동을 하는 우리 자매가, 우리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교 공부 다 끝내고 오후에 가서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되니 삶이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근데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훈련을 했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그 경쟁과 경기의 순간에 드러나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수들에게, 제자들에게는 고된 훈련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러한 통제적인 훈련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실까요? 주일에 아침마다 나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주일 아침은 쉴 수 있는 여러 날이 아니라 어쩌면 유일한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몸을 쳐서 복종해서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 여러분들 고된 노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정말로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많은 노동 시간 중에 잠시 눈을 붙일 시간이 있다면 잠시 쉬고 눈을 붙이는 게 낫지, 그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훈련이고 고된 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훈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모든 성도들의 멱살을 꽉 쥐어서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는 식으로 제자를 만들어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죄인을 부르실 때 그가 잘해서 부르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부르십니까? 은혜로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로 부르신 제자를 훈육하시는 방법도, 그를 훈련하시는 방법도 은혜로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도 읽고
말씀을 암송한다면 그것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외적인 훈련을 계속 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도 10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실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과정은 뭐로 채우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이제 제자로서 엄청 자랐을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행위로 채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어야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고 제자로서 훈육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요, 그 디도서 2장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1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뭐가 나타난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은혜가 12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이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기독교인이 되셨을 때, 제자가 되셨을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규칙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도로서 살아오시면서 매일같이 경험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 못 지키고 이 말씀 못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매일 같은 경험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뭘 배우십니까?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나도 가족이다. 그래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제 너 제자 그만해라, 너 교회 나가라, 너 나한테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성경 용어로 바꾸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서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 너 내일도 또 와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또 하루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성도로 계속 빚어가고 훈육하고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레위를 부르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는 정리하면 어떤 자이겠습니까? 은혜를요 고백하는 자입니다.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우리를 제자되게 함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의 제자 한 것도,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일부러 바리새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어울리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인물은 어떤 자입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요, 엄청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토시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은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저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요,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것이 좋은 제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것이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세리와 같이 죄인된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499일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토시 빠짐없이 지켰으니 내일 하루만 더 지키면 난 이제 500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자라라며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법한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기관이 뭐가 나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라는데 그것을 비난할 것이 있어? 그럼요, 그게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서기관이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기관은요, 레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의 방식으로는 레위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레위를 어떻게 하죠? 배제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지도 못합니다. 회당으로 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성전으로 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기만을 바랬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죄인된 레위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주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초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고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던 자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의 은혜로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뭘 많이 해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굳게 따라가야지, 단지 그런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지, 내가 은혜로 교회에 나왔지,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이것을 매일같이 생각하는 자여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제자가 됩시다라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모래를 줍는 거랑 마찬가지로 참 빠져나가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라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제자 되게 하는지, 무엇이 은혜였는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간지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채우시지? 내가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나를 어떻게 더 제자 되게 했지? 그것을 적어 보시면서 월요일이 쌓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쌓인 것을 보면은요, 은혜가 나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구나.
은혜가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구나를 조금 더 가까이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다 하신다고 교회에서 상은 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것도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설교에 그러듯이 한 가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 여전히 나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실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어 하시는 예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와 관계없는 삶, 나를 위해서 나의 수고로만 사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자 하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도입에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주이시기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모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